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고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인간의 악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악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악은, 잘못은 굉장히 불쾌하고 싫고 두려운 성질입니다. 그래서 누가 악하면 쉽게 욕이 나오고 누가 나에게 잘못이라고 하면 분노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어떤 이치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싫고 누구도 싫고 다 싫어하는 이 악을, 이 악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알면 그 싫은 잘못이란 그 불쾌하고 두려운 성질이 미안하고 회개하면서 용기와 지혜를 얻는 어떤 전환하는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다시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됐다. 이 말은 주란 말은 아주 기본 이치다, 원리다, 근본이다 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희생이 가장 삶의 이치, 죄를 풀어낼 수 있는 근본 이치 원리다 라는 말인 거예요. 누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열등할 때 쉽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하는 이유가 불쾌하고 부정적인 두려움을 주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부정하거나 비난하거나 약점을 잡아서 이렇게 공격하면 엄청난 분노와 화를 내는 것도 내가 내 잘못을 싫어하고 두렵고 불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잘못이란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불쾌수가 높아지면서 어디에 꽂힌 것에 그냥 매어지고 맹신하게 되는 성질을 갖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핵심은 잘못이란 두려움, 불쾌감, 불안에서 벗어나야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아무리 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내가 희생했어라 해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잘못이란 두려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불쾌지수로 반응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걸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못이란 말 자체가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덮으려고 하지. 그게 덮으려고, 잘하는 거로 덮으려고 하니까 자꾸 자기 이기적, 욕구적 사랑이 발전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사랑은 느낄 것 같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근데 이게 사실은 불쾌수가 높아지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매어지는 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쾌수가 높아져서 자기 잘못을 고치고 개선할 의지를 1도 없어지고 자존심으로 버티는데 억울하다, 분하다라고 하지만 어떤 불쾌수는 높아지고 삶은 지치고 자기의 문제의식도 없고 합리적 의심도 하지 않고
어떤 꽂힌 것의 주관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1%가 나와 다르면 적으로 불쾌시가 높아지면서 적으로 느껴지고, 그 사랑이라는 게 지금은 거의 없어서 불쾌지수에 매여지는 성질이 굉장히 강한 시대지요. 지금도 사랑이란 걸 하고 싶지요. 근데 잘못이란 두려움과 불쾌에서 벗어나야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서로 부부도 사랑하고 싶고 부모와 자녀도 사랑하고 싶은데 이미 잘못이란 두려움과 불쾌에서 높아지니까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적대감이 많아지고, 상대가 일이라도 잘못이라고 하면 화가 나고 무시받은 느낌 속에 눈치가 빨라집니다. 이 불안에 의한 눈치가 빨라지는데 자신감은 상실되고 초조해지고 긴장되고 스스로 비참하고 매어지는 게 많습니다. 불쾌감에 의한 매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주장하지요. 상대의 희생을, 상대의 노력을 일도 이해 못합니다. 그럼 스스로 지각, 각성, 자각하는 능력,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어지고 스스로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그냥 스트레스 쌓이고 괴롭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지요. 그러면 적당한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가 정이 안 만들어지고 사랑도 신뢰도 안 만들어지는 하여튼 깊은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적당한 관계, 서로가 피곤하지 않고 적당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부합니다. 비율을 맞추고 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당히 들어주고 적당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불쾌지수가 쌓이고 풀지 못하고 매어지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지요. 그러면 내가 참았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하지요. 그러면 내가 1%라도 부정적인 평가하면 이성 없는 진술처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노력이, 자신의 뜻이 이 1%라도 부정적인 평가받으면 상처가 되고 자존심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나 자존심에 상처받았어 라고 하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지한 말인데, 자존심에 상처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실패했을 때, 부족할 때, 절망할 때, 낙심할 때 일어설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과 응어리만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만 발전합니다.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힘이 없으니까 불쾌지수가 굉장히 막 풀지 못하고 매어지는 성질이 생기고 옹졸해집니다. 이해하고 너그럽게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고 답답하고 스스로 스트레스 쌓이지요. 그럼 생각이 이기적으로 편협적으로 어떤 것에 빠져서 어떤 꽂히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맹신하게 되고 나와 다르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게 참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불쾌지수를 풀어내지 못하고 매어지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내 반응을 참 보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반응을 점검하지 않잖아요. 나 화났어. 나 슬펐어. 나 불쾌했어. 나 성질났어. 자존심에 상처받았어. 그럼 그 결과가 얼마나 내게 해로운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패턴이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 이런 결과가 어떠더라. 내가 자존심에 상처받았다. 이게 얼마나 내게 해로운 건지. 근데 이게 지금 정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 자존심에 상처받았어. 그럼 내가 낙심 있을 때, 외로울 때 잘못 회복하고 극복할 힘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걸 네가 책임져. 이것도 자기 인생에 대한 무책임이잖아요. 자신이 살아온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화나고 슬프고 괴롭고 불쾌하고 자존심에 상처받아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서는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은 결과가 이렇구나 이렇구나 분석하는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은 진짜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구나. 아내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고생했구나. 남편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고생했구나. 부모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고생했구나. 자기 잘못과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불쾌지에서 벗어나면서 사리 분별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아온,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반응했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이런 결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온 걸 자꾸 미화시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불쾌수가 너무 높아지고 매여지고 풀 수가 없는 성질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았던 결과가 이렇구나라고 분석하는 사람은 정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고, 아내가 고생했고, 남편이 고생했고, 부모가 고생했고, 자녀가 고생했다는 걸 알게 되면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의지냐? 그 사람의 정신, 이치, 의도를 의지하게 합니다. 왜 그런 말 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사리분별의 정신을 차리면서 그 사랑이라는 느낌이다. 그 사랑은 내 잘못을 통해서 잘못의 원인을 찾으면서 미안하고 고침에서 지혜를 얻고 다시 시작하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나같이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악한 성질을 가진 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어라고 하는 그런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불쾌수가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의도,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지요. 그런 마음의 용량이 커집니다. 너그러워집니다. 이해할 폭이 커지고 여유가 생기, 급하지 않고 화와 분노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풀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랬더니, 이랬구나라고 스스로 깨닫는, 지각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스스로 잘못을 찾아요. 잘한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각하고 깨닫는 사람은 잘한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뒤돌아오면서 지혜를 얻지요. 그러면서 사리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객관적인 이치로 풀어가다 오면 자녀들은 이걸 통해서 부모의 이런 어떤 복음의 정신을 통해서 자들이 성장할 때 잘못을 반복 99.99%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뒤돌아오면서 지혜를 얻고 사리분별을 하고 정신 차리면서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적인 생각이 살아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했을 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이게 이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적인 생각은 사물의 이치,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을 풀다 보면 내 영혼이 수생하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용기를 갖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고생을 헤아릴 수가 있는 따뜻한 기운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게 생명의 기운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뒤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주장하는 사람은요, 난 잘못 없고 잘했다 하는 사람은요, 고지식한 정신을 갖습니다. 잘못 없다, 잘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상대의 노력과 고생을 몰라요. 나 때문에 희생했다는 걸 몰라요. 주장합니다. 잘했다 주장하는데 이게 어리석고 우직한 성질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성질이 더럽게 만든다는 거지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공부만 잘하면 돼, 난 똑똑하게만 한데, 근데 스스로 잘못을 두려워하고 불쾌지수를 높여지면서 고제시켜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때 맹신하는데, 어떤 긍정적으로 느낌을 좋은데 꽂히는 데 있어서 맹신하게 되지요. 그럼 옹졸해지고 불쾌지수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이걸 알게 되면 인생이 확 달라지거든요. 아, 내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남편이 고생했고 부모가 고생했고 나 때문에 부모가 고생했고 나 때문에 자녀가 고생했다는 걸 알게 되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불쾌지수에 매이지 않고 풀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주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이 참 이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라는 말을, 부활하셨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 부활의 개념만 있잖아요. 이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인간들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질 겁니다. 나 때문에 부모가 고생했어 라고 할 겁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져서 다시 불쾌지수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갖지,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세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희생하고 고생한 걸 통해서 상대에게 죄의식과 죄책감을 부담을 줄 수가 있고, 그래 예수님은 이 부활하면서 다시 죄책감과 부담감과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청결한 마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가 있고 장단점이 있고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으면 상대의 의도를 헤아릴 수가 있지요. 아주 세심하고 생각이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잖아요. 부모가 희생하고 고생한 만큼 보답을 받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네가 엄마한테 효도를 해, 잘해줘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잘해야지. 대가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담이 되고 죄의식 속에 마음이 역겨워집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긍정적인 기운이 생기지 않고 불쾌수가 높아집니다. 부모를 바라보면 부모가 자꾸 자기 희생을 강요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지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쾌하고 역겨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희생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르지 않고
부모의 희생과 고생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죄의식 주지 않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면 자녀는 미안하고 회개하며 고치지요. 스스로 생각하고 고치려고 하다 보면 부모에 대한 따뜻함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이유가 부활의 소망도 갖게 했지만 제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순수함만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신이 주다.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다. 예수님이 주라고 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가 되려 하심이 가장 중요한 이치다. 근본이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가장 근본 정신이다. 이치다. 삶의 이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희생에 대해서 부모의 희생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고 자녀는 그걸 받고 사랑하고 회개하며 자기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생각이 크고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주가 된다. 가장 이치 근본적인 원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남편이나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자신이 희생한 대가만큼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럼 불결함과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상대의 의도를 1도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떳떳함은 사라지고 두렵고 석연치 않고 그러니까 부모, 상대, 아내의 의도를 1도 이해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양심의 장애를 걸려서 그런 부담되면 부모가 희생했는데 부모가 고생했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양심의 장애가 생겨서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올바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불쾌감이 높아지고 이 불쾌감 풀 수가 없는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나지 않고 생각에 장애를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스트레스와 불쾌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했을 만큼 자녀에게 순수함에 자발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지각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부담을 주는 성질을 갖게 하지요. 그러면 자녀는 자기의 죄와 잘못을 두려움을 풀 수가 없으니까 무능해지는 거예요. 뭔가 자신감을 상실하고 죄책감에 불쾌수가 높아지면서 예민해지고 성질이 나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말에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이라 했을 때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없으니까 부모가 부담을 줬기 때문에 이미 사랑이라는 거 없어요. 양심에서 불쾌수에 막 반응하지요. 불행한 마음이 들죠. 부모 말을 생각하고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심했습니다. 자신이 희생해서 이렇게 고통받은 것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부활하는 걸 만들면서 이게 부담 갖지 않고 순수한 사랑까지 이어지겠지요. 이게 있습니다. 참 자신이 희생하고 노력하고 해서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성질은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상대에 괴로움을 주는지 못 느껴요. 근데 내가 희생하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부담 안 주려고 노력하고 순수한 사랑 있는 사람은 자신이 상대에 괴로움을 준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남편이 노력했으니 내가 똑똑하니 내가 우월하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성질이 가져지면 대화 내용에서도 아주 가시 같은 대화를 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난 잘못 없다고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하지요. 맞아요. 내가 희생했으니까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네가 나한테 해줘야지 라고 할 때는 잘못 인식이 안 됩니다. 적반하장식으로 난 잘못 없어 네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수성이 없어지고 순수한 희생이라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서로가 수치심과 죄의식과 부담감이 더 커지면서 함께 있는 것이 싫고 거칠어집니다. 이건 악이죠. 하나님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양심과 생각이 장애됐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잘못하면 감당할 힘이 없어서 불쾌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하지만 상대에게 불쾌지수를 높여주는 성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희생과 노력에 대해서 자녀가 부담 갖지 않고 이렇게 순수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 죄를 고민합니다. 미안하고. 그래서 불쾌지수를 풀어낼 수 있고 삶의 이치를 누리는 이게 이제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가 되신다. 산자나 죽은 자가 주가 되신다. 그런 고상한 생각을, 영적인 생각, 수준 높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생각을 깊이 할 수가 있고, 심사숙과 곰곰이 뒤돌아보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면 부담과 불쾌함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 느껴지죠. 이게 없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보면 밥 한 끼 사주거나 옷을 사거나 돈을 조금 주거나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할 때 부담을 줘요. 세심함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상대는 지옥이 되어서 부담감 속에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상처가 되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 위험하다 잘못이란 신호를 보낼 때 과도하게 느껴집니다. 공포감과 두려움이 과도하게 느껴집니다. 그 불쾌지수와 불안과 공포와 이게 과도하게 지배를 받게 돼 과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신과 싸우지 못하고 자신과 싸우지 못하고 이 불쾌지수와 불안을 주는 제공자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라고 하지요. 그러면 부부 사이도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갈등이 있고 서로 아는 사람과 갈등이 있어요. 과도한 반응이 되죠. 과도한 주장이 되고 과도한 감정이 나오고 개인적 감정은 강해지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더 강해져서 망연자실한 현상, 제정신이 아닌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희생했어. 내가 싫어하고 두렵고 불쾌하게 된 잘못을 받아들이고 누가 나도 싫어하고 또 다 싫어한 죄를 받아들였잖아요. 나도 싫고 누구도 싫어요. 내가 잘못할 때 상대는 화내고 불쾌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악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악한 범죄인 등장하면 다 부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싫은 자를 예수님이 받아주었어요. 희생했어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그 잘못에 대한 어떤 불쾌지수가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자기 잘못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잘못의 문제의 원인을 찾는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겸손하지만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 사람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마음에 닿는 게 없어집니다.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고 그냥 싫다, 밉다, 그냥 짜증난다, 그냥 화가 났다 라고만 할 뿐이에요. 나 자존심 상처받았어. 개인적 감정이 나오고 이성력이 늘 떨어지면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과도한 어떤 감정이 나와 과도한 불안과 과도한 불쾌수가 높아지면서 자기 유리한 쪽, 자존심 이기적, 자기 논리에 유리한 쪽으로 주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기 정의의 생각과 느낌에 유리한 쪽으로 주장할 때는 생각이라는 게 나지 않고 양심이 죽고 인생의 삶이 퍽퍽해지면서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주의력 결핍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실감을 갖게 되지요. 시시비는 잘 따지나 자기 마음을 이렇게 과도한 불안과 고통에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불쾌해서 높아 누구를 무시하고 싶어집니다. 그럼 마음이 불안해지지요. 스스로가 비참해지고 삶의 이치는 없어지고 마음껏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없어지고 스스로 지옥을 만듭니다. 나도 죄를 싫어하잖아요. 누가 죄를 하면 막 공격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부족해도 누가 내 잘못이라면 막 불안해서 막 과도한 감정에 막 공격하지. 내가 싫다는 거예요. 나도 싫고 상대의 잘못도 싫은 거예요. 누가 받아줬습니까? 예수님이 받아주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거기다 세심하게 희생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부활했습니다. 그 심정을 알면 내 죄를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희생했어 라고 하면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닫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닿았어. 마음이 공감했어. 마음이 이해가 됐어. 마음을 울렸어. 마음을 감동을 생각했어.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이 생겼어. 건강한 문제의식과 자기 주장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다. 내가 이 방법으로 인생을 풀어야겠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불쾌치가 높아질 때, 절망할 때, 괴로울 때, 낙심이 깊어질 때, 우울할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겠다고 하는 게 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가 되기를, 주가 되셔서 불쾌한 지수를 풀고 매이지 않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예수님의 정신이 주가 되어 있는지, 삶의 이치, 근본, 원리가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주인 되지 않으면 나는 불쾌지수에 높아지고 매여지고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무지하고 악한 성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